네, 오늘 화목제에 합당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호와께 성막을 봉헌합니다. 증거궤를 들여놓고 떡상 위에는 진설병을 올렸습니다. 등잔대에는 불을 켜고 성막 뜰에는 제물을 바치기 위한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치자마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5가지 방법의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알고 레위기를 읽게 되면 그 안에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참 은혜가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물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고, 소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장들의 몫을 떼고 나머지 부분 모두를 그 제사를 드린 예배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름,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뒷다리는, 가슴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고, 뒷다리는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제물을 가지고 간 예배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를 서원제라고 불렀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를 낙헌제라고 불렀습니다. 자원제, 낙헌제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즐거운 제사인 거죠. 여러 가지를 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할 때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또 자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그래서 감사와 또 즐거운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이 화목제인데, 감사제인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당일에 돌려받은 제물을 다 먹어야 됐어요. 감사제인 경우에. 서원제나 자원제인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그날하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자신이 드린 화목 제물 중에 자기의 몫으로 돌려받은 그 고기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든지 남았으면 불태워버리든지 처리를 해야 했던 거죠. 조금도 남기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 기한을 넘겨서 제물이 남아있을 때 불태워버려야지 아깝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규정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서 먹게 되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제사도, 그 제사를 드린 그 예배자도 가증하게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면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 도로 돌려받은 그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는 것까지도 제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보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로 드려진 거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그게 제사장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먹었느냐? 그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는 것도 제사의 최종적인 단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서 제사장 몫으로 돌린 것을 제사장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에 예배자가 돌려받은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행위도 그 제사를 완성시키는 제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제사는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야 하느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이게 동네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소를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소가 한 마리가 몇 킬로나 될 것 같습니까? 보통은 100킬로요? 아유,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보통은 작게는 700kg에서 900kg까지 나간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한 61%, 과학적으로 61% 정도를 우리가 그 고기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가죽 빼고 머리 빼고 뼈 빼고 기름 빼고 이래서 61% 정도가 순수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고기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뼈와 내장을 다 빼내고 제사장의 몫을 빼도 300kg에서 400kg 정도의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500근에서 600근? 그 소 크기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혼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가족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그 고기를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돼지를 잡으면 동네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아도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게 지금은 냉동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고기를 소분해서 보관하고 이렇지만 그전에는 보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다 먹지 않으면 그게 상하거나 버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kg, 400kg, 5, 600근 되는 고기를
어떻게 그 가족이 그날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까지도 먹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먹기 위해 그 성내에 있는, 경내에 있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과부, 고아들, 거기에다 이게 양이 많으면 또 이웃들까지 다 불러서 같이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즐거움을 함께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식을 하거나 어떤 뭐 축하할 일이 생기면 손님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하고 먹이고 그 함께 즐거움을 그 나누는 그런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자원하는 자발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내가 서원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실 그거는 잔치를 벌여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야, 이 즐거움을 함께 누려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모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자, 모두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공동체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와서 여러분 잔치 때 오세요 오세요, 여기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우리 딸 결혼시킬 때 보니까 최소한 몇 명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뭐 200명, 뭐 250명 예약을 하면 예약한 인원이 안 와도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250명 다 와서 누구든지 와서 식사하고 가면 좋겠다. 안 오면은 다 이거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돈만 날아가는 일인데 이 즐거움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와주기만 해도 고맙고, 와서 얼굴만 비춰줘도 고맙고, 와서 그래서 한 끼 식사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가 벌어졌을 때 좀 소원했던 이웃, 또 뭔가 마음이 상해서 좀 삐져가지고 외면했던 그 이웃들도 그런 잔치 때는 사실 사람이 부르기 마련이죠. 동네 잔치 때는. 그때 좀 서운했지? 그러지 말고 와서 같이 먹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갈등이나 또는 사소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것들도 이런 그 잔치의 자리에서 그게 풀리고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끌어안고 그 즐거움에, 흥겨움에 이러면서 또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들이 아니라 이 특별히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그 고기를 일부를 도로 돌려주면서 그것을 먹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느냐. 다른 제사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럴 순 없잖아요. 속건제를 드리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걸로 드려지는 거니까, 드리는 사람도 사실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도 훨씬 마음이 너그러울 수 있죠. 응?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때는. 내가 막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지, 이 세상에 원수가 없을 것 같다니까. 다 용서가 될 것 같은 거야. 막 그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고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서 딱 나왔는데, 그 태양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태양이 아니더라니까. 어쩜 그렇게 눈부시고, 길가에 있는 가로수가 또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공예에 찌들어갖고. 근데 그때는 막 이 실록이 푸르르고 나뭇잎이 막 반짝이는 것 같고 세상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막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런 마음에는 사소한 누군가의 실수도 잘못도 다 용서가 되고 다 끌어안아지고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눔을 실행하는 거지.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오랜 동안 그 갈등이 생겨서 균열이 생기는 이런 공동체 안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다 공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나눔을 통해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사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악다구니를 쓰고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이런 삶을 사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린 그 기쁨과 감격이 나의 삶에서도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됐어. 하나님께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는 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화목으로 귀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기도 하고 화목 제물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보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성향도 다르고 어떤 견해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견해도 자기 그 주관도 또는 어떤 그 성향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생각은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 쓰기를 하는데 잠언을 쓰다 보니까 같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혜, 미련한 자, 지혜 있는 자 막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그래서 그거를 잠언은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금을 주고 사라. 은을 주고 사라.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먼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혜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에 금을 주고 은을 주고서라도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다시 덮어두고 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그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분을 내가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자신의 주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원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려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만 화목하지 말고 이웃과도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화목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나의 가정이고 나의 삶의 터전이고 나의 직장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과 또 나의 이웃들과 이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내 주위에 내가 닿는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는 것까지도 예배의 행위이며 화목제물을 드린 예배자가 그 화목제물을 먹는 것까지가 예배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될 때 그때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헌신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나의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향해서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목을 거두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눔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교회 문을 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화목제물을 드린 그 예배자가 화목제물을 그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먹고 남은 것이 없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나의 직장 동료,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나의 예배의 영역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